오늘은 이제 다니엘서 11장 13절부터 보기로 하겠습니다. 13절, 그 전에 이제 잠시 지난번에 끝에 했던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 남방왕이었던 돌레미 4세가 북방왕을 물리치고 교만해져서 그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또 두루 시돈 지역으로 여행을 하다가 팔레스타인에 들어와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다가 지성소가 너무 궁금해서 들어가게 됐다 그랬죠. 그랬더니 지성소에 들어가자마자 몸이 굳어서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끌고 나와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갔는데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있는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유대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팔레스타인에 있는 유대에도 정책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의 모든 특권들을 다 없애고 그리고 이제 핍박을 가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는데,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돌레미 4세가 원인 모르는 병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다고 우리는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북방왕이 안티오코스 3세예요. 안티오코스 3세는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해 후에 대근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안티오코스 3세가 다시 돌아가서 군대를 더 많이 데리고 얼마 후에 왔어요. 네, 14절에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그랬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자, 돌레미 4세가 일찍 죽어버리니까 돌레미 5세가 왕이 되죠. 그 돌레미 5세가 왕이 될 때가 몇 살이라 그랬습니까? 4살. 그래서 어린 왕에 올라서니까, 돌레미 5세가 올라서니까 나라가 어지러워졌죠. 그리고 이제 주변의 국들이 계속해서 반란을 일으키게 되고 그렇게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칠 것이다. 그래서 애굽을 치는 무리들이 많아졌다라는 거죠. 그 중에 이제 북방왕 안티오코스 3세도 같이 끼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했지만은, 그래서 이제 그 안티오코스 3세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 애굽을 물리치려고 했지만은, 그러나 그 애굽의 돌레미 왕조의 장군에 의해서 스코피스라는 그런 장군이 아주 대단한 장수가 있었는데, 그 장수에 의해서 전멸을 당하고 그래서 걸려 넘어지리라. 이것이 이제 14절 이야기예요. 15절에 보면은 이에 북방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그렇지만 북방왕은 안티오코스 3세 이야기예요. 안티오코스 3세가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들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왕의 그 돌레미 왕조를 점령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유능한 장수가 있어도 지금 나라의 주권이 그 왕이 너무 어리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제 힘을 못 쓰고, 그리고 북방왕에게 이제 당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도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래서 안티오코스 3세가 자기 멋대로 와서 이제 행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자, 그 영화로운 땅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을 얘기를 하죠. 예루살렘까지 와서 그래서 예루살렘을 그동안은 톨레미 왕조가 지배를 했는데 이제 안티오코스 3세의 지배 아래 들어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거기를 통치하고 있었던 군대를 다 물리쳤기 때문에, 그래서 예루살렘을 안티오코스 3세가 점령한 때가 BC 198년입니다. 17절에 그가 결심하고 전국에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이 얘기는 뭐냐면, 그렇게 이제 팔레스타인도 점령을 하고 다 점령을 하고 애굽까지 점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애굽에 점령을 해서 가보니까 왕이 어린 왕이에요. 그러니까 싸울 맛이 없어졌죠. 그래서 그 어린 왕에게 자기의 딸
클레오파트라 1세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둘이 결혼을 해서 평화의 조약을 맺죠. 화친을 하게 돼서 자기 딸을 이용을 해서 애굽을 자기 주권 아래에 두려고 하는 안티오코스 3세의 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17절에 다시 보세요.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 딸 클레오파트라를 통해서 남방왕 애굽을 지배하려고 했지만은 무익하게 됐어요. 왜 그랬냐면 이 클레오파트라가 자기 아버지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남편의 나라를 위해서 로마의 도움을 청해서 결국 애국과 로마의 동맹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로마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자기 아버지를 물리치게 되는 그런 계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무익하리라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18절에는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로 돌릴 것이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 그가 이제 지금 안티오코스 3세가 그렇게 자기 딸의 나라를 그렇게 주고 자기 딸을 결혼시키고 나서 다른 지역에 그 돌레미 왕조가 지배하고 있는 지역의 바닷가, 지중해 바닷가 쪽으로 돌려 점령을 했는데 그때에 그 애국과 로마가 동맹을 맺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맹을 맺었던 로마 군대가 와가지고 로마 군대의 한 장군이 와서 거기가 이제 magnesia 전투라고 합니다. 그 magnesia 전투에서 커다랗게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정복이 거기서 그치는 거예요. 안티오코스 3세의 정복이. 그래서 로마의 장군이 정복을 하고 거기서 191년에 BC 191년에 델모볼라 조약이라는 조약을 맺습니다. 그 평화 조약은 뭐냐면 첫째, 그 셀루코스 왕조 안티오코스 3세는 소아시아를 포기해라. 너는 이제 소아시아의 주권이 없다. 가라. 그리고 두 번째로 군대를 무장 해제해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막대한 배상금을 전쟁 배상금을 내라.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왕자를 포로로 잡아가겠다. 그래서 이제 안티오코스 3세의 아들 중에 둘째 아들이었던 그 에피파네스라는 그 왕자를 로마에서 볼모로 잡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 소아시아를 포기하고 군대도 해제를 시키고 이렇게 되니까 얼마나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까? 그래서 더군다나 이제 막대한 배상금을 갚아야 되는 입장이 되고 로마의 장군은 네가 이것을 선택을 할래? 아니면 네가 여기서 죽을래?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 평화 조약을 맺고 안티오코스 3세가 떠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19절에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너무 화가 났죠. 그리고 막대한 배상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돈은 어디에 있냐면 사원에 있죠. 옛날에는 다 그 신전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사원이 금으로 돼 있고 또 많은 재물이 사원에 있었기 때문에 사원을 약탈하게 됩니다. 그래서 벨사원이라는 사원을 약탈을 하려고 들어갔는데 거기서 실패해서 넘어져 거기서 그 배신자들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안티오코스 3세가 드디어 죽었습니다. 여기가 19절까지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다니엘서 11장 20절로 가면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그 안티오코스 3세의 왕위를 이을 자가 셀루쿠스 4세였어요. 자, 그러니까 계속 이 셀루쿠스 왕조의 그 왕의 이름들이 좀 달라지죠. 어떻게 달라집니까? 셀루쿠스 몇 세, 안티오코스 몇 세 이렇게 되잖아요. 그거는 뭐냐면 셀루쿠스는 정통 왕자, 큰아들로 이렇게 내려오는 게 셀루쿠스라는 이름을 붙이고요. 그 왕위가 형제에게 넘어갔을 때 안티오코스라는 이름으로 줍니다. 그래서 안티오코스 3세도 역시
자기 형이 먼저 죽고 그래서 자기가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안티쿠스 3세라는 이름을 받았죠. 그런데 이제 안티쿠스 3세의 첫째 아들이 셀루쿠스 4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셀루쿠스 4세가 되고 둘째 아들은 지금 로마의 포로로 잡혀가 있어요. 나중에 안티오코스 4세가 되는 에피파네스가 포로로 잡힌 상태고 이제 왕위에 오른 사람은 셀루쿠스 4세, 안티오코스 3세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들이 왕위를 10년 정도 이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겁쟁이고 그래서 싸움하거나 이런 것에 자신이 없어요. 왜냐하면 로마가 지금 이 전쟁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로마의 힘을 당할 수 없고 그리고 자기 아버지가 지금 지고 있는 로마의 막대한 배상금을 갚아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셀루쿠스 4세는 그 배상금을 갚기 위해서 탈취하는 일에 급급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그 재무장관으로 헬리오도루스라는 사람을 세워서 나라를 다스리게 할 뿐만 아니라 세금을 걷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20절에 그 이야기예요.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의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하게. 이게 이제 자기의 재무장관 헬리오도루스를 아름다운 나라 주변에 이제 유대 지역뿐만 아니라 속국들 있잖아요. 셀루쿠스의 속국들을 도로 다니면서 세금을 징수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아름다운 곳은 대부분 이제 이 성경에서 아름답고 영화로운 곳은 다 유대를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 되어 망할 것이다. 이렇게 10년 정도 통치를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헬리오도루스가 야 이게 지금 내가 세금은 다 걷어서 일은 내가 다 하는데 왕위를 가진 셀루쿠스 4세가 지맘대로 왕이라 그래가지고 내 덕분에 저러고 왕위를 이어가네 라는 생각이 들음과 동시에 자기가 세를 규합을 해서 셀루쿠스 4세를 죽이고 왕위에 오릅니다. 자 그러자 이제 왕위에 오를 사람이 셀루쿠스 4세의 아들이야죠. 아들이 데메트리우스인데 데메트리우스가 아들이 왕이 돼야 되는데 지금 헬리오도루스라는 재무장관이 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소식을 로마의 포로로 잡혀 있는 안티오쿠스 4세가 될 에피파네스 둘째 왕자가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본국에 연락을 하죠. 그래서 데메트리우스 조카에게 연락을 해서 네가 잠시 내 대신에 여기서 포로로 있으면 내가 가서 헬리오도루스를 처단을 하고 왕권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데메트리우스를 대신 그 로마의 포로로 잡혀 있게 한 다음에 자기가 돌아옵니다. 그게 이제 21절 내용부터예요.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 이 비천한 사람이라는 것은 자기의 왕권의 순서가 아니고 이제 그 다른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지금 현재 왕위를 이을 자는 데메트리우스니까 그러나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원래는 왕이 될 자질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다 그랬죠. 그래서 속임수를 내서 데메트리우스를 대신 포로로 잡혀있게 하고 자기가 와서 22절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맹원 왕도 그렇게 될 것이다. 자 넘치는 군대가 지금 헬리오도루스라는 그 지금 현재 왕위를 찬탈한 재무장관이었던 그 사람의 군대가 넘치는 군대예요. 그런데 지금 안티오코스 4세가 될 이 에피파네스는 이 왕자는 다른 주변국들과 동맹을 하고 이 넘치는 군대인 헬리오도루스와 싸움을 하게 되는데 그들이 이제 패배하게 되는 거죠. 이 안티오코스 4세가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이제 동맹을 해가지고 주변국 예를 들면 유다와 동맹을 하고 네가 이렇게 나와 같이 싸워서 저 사람을 처단하면 너희들에게 뭐를 허락을 하겠다, 뭐 좋은 것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약조한 후에 23절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말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동맹관계 우호관계를 이용을 해서 자기가 왕권을 탈취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24절에 그가 평안한 때에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이야기는 뭐냐면 그렇게 자기가 나라를 탈취를 해서 왕권을 탈취를 했지만 지금 그 나라의 백성들은 이 안티오코스 4세를 인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데메트리우스가 있으니까 정통 왕자가 건강하게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그래서 나라의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자기 동맹국들 우호관계에 있는 그 지역들을 평안한 틈을 타서 가서 공략을 해가지고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많이 가지고 와서 백성들에게 흩어줬다라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그런 전리품들을 주고 백성들이 이제 그러니까 좋아라 했죠. 그래서 그 백성들을 그렇게 안심시키고 자기 편으로 만든 다음에 자기가 왕권을 완전히 견고하게 하는 겁니다. 25절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 이제 이렇게 위장 동맹을 통해서 또 자기가 속임수를 통해서 나라를 차지한 다음에 이 사람의 또 야심은 뭐냐면 자기 아버지 안티오코스 3세처럼 안티오코스 3세가 계속 남방왕 톨레미 왕조를 정복을 하고 그 지역에 자기의 속국으로 삼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자기도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남방왕을 치러 간 거예요. 그래서 남방왕이 지금 현재 누가 있어요? 자기의 누이 그러니까 안티오코스 지금 3세의 아들이잖아 이 사람이. 그리고 안티오코스 3세의 딸이 클레오파트라잖아요. 그러니까 클레오파트라가 지금 있는 그 애굽이에요. 거기가 톨레미 왕조인데 그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남방왕도 심히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계략을 세워 그를 침이니라.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가 아주 계략을 세우고 모략을 세워가지고 자기 누이 클레오파트라를 공격을 했는데 지금 현재는 클레오파트라의 남편은 죽고 클레오파트라 아들 톨레미 6세가 왕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거기를 쳤어요. 그래서 톨레미 6세를 포로로 잡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애굽에서는 톨레미 6세가 포로가 되니까 톨레미 7세를 세워서 왕위에 오르게 합니다. 그 26절에 보니까 그의 음식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이게 뭐냐면 톨레미 6세의 측근들이 톨레미 6세를 멸하게 했대라는 거죠.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들이 엎드러 죽으리라. 그래서 애굽이 많이 패망을 된다라는 거예요. 안티오코스 4세에 의해서. 그리고 이제 안티오코스 4세가 어떻게 하냐면 톨레미 6세는 포로로 잡았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톨레미 7세가 지금 왕권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톨레미 6세와 톨레미 7세를 각각 따로 만나서 그들에게 말해가지고 나라를 반으로 쪼개서 니네가 각자 다스려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마 하고 이제 그 두 왕이 만났어요. 27절.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그러니까 서로 각자 나라를 탈취를 하겠다라고 해서 한 밥상에 앉았을 때에 거짓말을 할 것이야. 원래 안티오코스 4세하고 약속한 것을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고 둘이 동맹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찢지 아니하고 자기네 나라를 이제 회복하기 위해서 안티오코스 4세를 속인 거랍니다. 속인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을 할 것이라. 그래서 안티오코스 4세가 계획한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27절에 그렇게 말하죠.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제 왜 그랬냐면 이렇게 하고 있는 사이에 클레오파트라가 애굽에 그러니까 로마에 다시 원군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의 장군 포필리우스라는 장군이 이때 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결국 이 북방왕은 28절에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결국 이제 자기가 애굽을 탈취하고 많은 재물을 얻었던 것만 가지고 본국으로 가게 된 거죠. 왜냐하면 로마가 지금 개입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마음이 상했어요. 그랬더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요.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서 자기가 화가 지금 로마 때문에 다 이루지 못하고 두 왕이 거짓말해서 자기 계획대로 이루지 못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제 분풀이를 하는 거예요. 또한 뭐냐면 이 안티오코스 4세는 자기네 속국들,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나라들이 전부 다 종교적으로 하나고 헬라 문화로 하나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야 통치하기가 원활하기 때문에. 그래서 헬라화를 시키기 위해서 언어로 강제로 헬라어를 쓰게 하고, 그리고 헬라 문화를 도입을 시켜서 그동안도 헬라 문화에 익숙해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제 그래서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그 정도까지는 했는데, 이번에는 가서 어떻게 하냐면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수,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회파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숭상하는 그 유대인들의 그 율법 금지, 그다음에 할례를 받고 있는 유대인들의 할례 금지, 그래 할례의 흔적까지 없애라. 그리고 또 이들이 안식일 지키고 있는 것 안식일을 못 지키게 하고, 제사를 지내는데 제사가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지 못하게 하고, 제우스 신당을 세워놓고 이방 신당에게 제사를 지내게 하고, 돼지는 제물이 될 수 없는데 돼지 피를 뿌려서 제사를 지내게 하고, 이런 식으로 유대인들의 모든 그 율법의 행위들을 금지시키는 그런 일을 했다라는 거. 그래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다 그랬는데,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 자기 마음대로 어떻게 했냐면, 지금 현재 예루살렘의 가장 이제 정치적인 또 종교적인 지도자가 누구였냐면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그만큼 여기 유대인들을 모두 통치하고, 그래서 정치적으로 뭐 지금 페르시아나 또 헬라나 지금 톨레미 왕조나 이 셀루코스 왕조 모든 왕조에게 지배를 받았지만, 그 지배권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치권으로 대제사장이 갖고 있고, 각 나라에는 조공만 바치면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율권을 인정받았는데, 이제 안티오코스 4세에 의해서 그 자율권이 빼앗겨 버린 거죠. 그리고 또 이제 그 대제사장을 어떻게 하냐면, 원래 오니아 3세가 그 대제사장으로 있었습니다. 그거는 정통 그 아론의 후손의 사독 계열의 오니아 3세였는데, 오니아 3세의 바로 동생이 야손이라는 동생이 있는데, 야손이 가만 보니까 자기가 대제사장 하고 싶은 거죠. 돈에 욕심이 생겨서. 그래서 안티오코스 4세에게 돈을 주고, 그리고 대제사장권을 받고, 그리고 자기 형을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니아 3세는 그 암몬 사람에게로 피신해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야손이 통치를 하게 됐는데, 가만히 보니까 야손의 친구인 메넬라우스라는 그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베냐민 지파예요. 원래 그 베냐민 지파인 친구가 가만히 자기 친구를 보니까 돈 주고 이걸 사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몰래 안티오코스 4세에게 찾아가서 돈을 더 주기로, 야손보다 300달란트를 더 주기로 하고 계약을 맺고, 그리고 대제사장권을 찬탈을 하고 야손을 쫓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야손이 쫓아가지고 메넬라우스가 그 대제사장이 됐어요. 그런데 메넬라우스는 베냐민 지파라 그랬잖아요. 야손까지는 그래도 정통 그 제사장의 가문이었었지만, 그래서 야손이 통치할 동안에는 그냥 허락을 했던 거예요. 좀 불만이 있어도 유대인들이, 정통파 유대인들이 허락을 했지만, 이 메넬라우스가 대제사장이 되자 이거를 허락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불만을 갖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 메넬라우스는 셀루코스 왕조인 안티오코스 4세의 도움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보니까, 아니 28절에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의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국으로 돌아갔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작정된 기한에 다시 온다 그랬어요.
그렇게 해놓고 메넬라우스를 세워놓고 본국으로 갔다가 이제 다시 와서 남방왕을 치려고 갔는데 30절에 기띔의 배들이 그 로마의 배들, 이 기띔의 배들은 로마의 배들이에요. 로마의 배들이 와서 이 안티오코스 4세를 침으로 거기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돌아오면서 어디로 돌아왔냐면 낙심하고 돌아오는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거죠. 와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와서 메넬라우스를 어렵게 했던 모든 이 그 정통파 유대인들 800명을 죽여버리고 메넬라우스의 그 대제사장권을 지켜주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결국 이 유대인은 심한 핍박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안티오쿠스 4세가 적그리스도인 모형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악랄한 지도자로 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다 보여주셨고 이것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언약을 하시고 반복하여 이것을 설명하시고 또 보여주시고 기록하게 하시는 이유는 너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바르게 살아가지 않으면 이런 어려움이 당할 것이다. 그렇지만 너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또 행하실 거죠. 유보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 될 때도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예레미야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보내셨다. 바벨론을 통해서 너희들을 징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바벨론에게 복종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을 듣지 못함으로 그래서 바벨론에게 복종하지 않으므로 만약에 바벨론에게 복종했더라면 바벨론 포로가 되지 아니하고 그냥 바벨론의 종속국으로 그 피해를 많이 받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의 그 외치는 소리를 백성들이 듣지 않은 거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이런 어려움을 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니엘을 통해서 지금은 포로 귀환돼서 돌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 귀환돼서 예루살렘에 돌아가 있는데 그곳에서 여전히 세상과 타협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함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는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 내게로 돌아와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랬더니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키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말라기 선지자가 뭐라고 그랬어? 너희가 눈먼 거, 병든 거, 저는 거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도 하나님께 돌아왔다고 하느냐? 예를 들면 너희가 형식적으로 지금 그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예배하는 자지 실제로 너 마음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지금 그렇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 마음으로 돌아오지 않고 형식만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되면 너에게 이런 징계를 주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 앞으로도 이런 일들은 벌어질 것입니다. 다니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 그랬잖아요. 오늘날에도 이런 고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이 고난 앞에서 이 말씀을 듣고 다니엘처럼 중보자로 서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자세하게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 가운데 경고하고 계시구나라는 사실을 알아서 주님 앞에 돌아오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다니엘서 1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이 역사를 이렇게 운행하고 계시고 자세하게 이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깨닫고 주 앞으로 돌아오고 이 고난을 우리가 맞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며 성 무너져가는 데를 막아설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원하셔서 오늘 또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 두렵고 떨림으로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이 시대를 분별하여서 이 시대도 다니엘 시대와 같이 이런 세상에 혼탁하고 정말 진리가 보이지 않는 이런 어려운 세대에 다니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주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해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다 불의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곳에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과감하게 배격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실패한 자처럼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다니엘과 같이 중보자로 서서 우리가 이 땅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아직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한 백성들에게 구원의 초청을 보내며 우리 주변의 우리 이웃들과 우리 가족과 우리 형제들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롯의 가정을 구원하셨듯이 하나님 우리들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의 가족과 이웃과 형제 우리 친척들 우리 친구들을 구원하여 주시길 소원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또 뵙겠습니다.